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히려 부인하고 그리고 욕하고 도망칩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증인이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님이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지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 같습니까?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도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다 봤습니다.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답게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있죠? 유튜브만 틀어도 수없는 말씀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TV, 신문, 잡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파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경험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증인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너 봤어? 너 직접 만나서 경험했어?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내가 들었어요. 이게 그 증인으로서 어떤 힘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경험한 것 없이는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기술이나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사랑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로잡고 감격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알아야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경험하면요, 주님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권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해주셨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우리에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죠.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죽고 부활한 또 승천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함께하고 확인하고 목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이미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 앞에도 가야 돼.
또 공회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다른 신앙인들 앞에도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 주눅 들어버리고 또 너무너무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증거할 수도 없고 또 세상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게 된다면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당장 예루살렘 공회의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예수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봤으니까 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봤지만 겁나는 거예요. 봤지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위협과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그의 제자들과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세상 사람들 그 영혼이 구원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나 교회 다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것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해요.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증인이 되려면 자기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증인은요, 자기 생활을 뒤로 하고 먼저 당신 몇 월 며칠까지 증언대 앞에 나와. 이렇게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증인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돈 받고 거짓 증인을 이렇게 서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더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이대로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변모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나 여기 거하겠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 증인이 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 좀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받은 사랑과 은혜에 족하지 않고 제가 받은 사랑, 은혜 전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성령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2번이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존재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해 나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구원받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갖 핑계를 대요. 우리가 주님도 아니고,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온전치도 못하고, 영적으로 충만도 못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예, 맞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온전함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막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공회가 이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 위협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첨가하고 싶은데, 그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22절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밑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와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죠. 약속하신 성령이 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지만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이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야, 좀 네가 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를 좀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게 들리지를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심각한 문제 이제 있죠. 하나님, 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싸웠다면 육체는 뭐를 요구할까요? 싸워. 그래서 이겨. 그렇죠? 성령은 뭐를 원하실까요? 네가 목회자라면, 네가 성도라면 어떻게? 지는 자가 되라.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억울해. 주님 왜 나만 맨날 지라고 하고, 주님 왜 나만 맨날 그러라고 하세요? 그게 억울해.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알잖아. 그거예요. 저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엄청난 능력으로 확 덮고 불이 떨어져야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아유, 목사님 뭐 보이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저도. 근데 분명히 제 생활을 통제하는
성령 하나님을 저는 확실히 의지하고 삽니다. 옛날에는 제가 제 주장대로 움직였어요. 싸움은 이겨야 됐고 뭐 하면 경쟁하면 이겨야 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낮아지고 섬기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손해 같으죠?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막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몸을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거꾸로 두들겨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무엇이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요, 이 엄청난 변화를 묵상하면서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끌려서 정말 사도행전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연병입니다. 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 험담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증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밀어내지 마세요. 정말 놀랍게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져라.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화해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 말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밀어내지 말고 내 안에 여러분 온전히 모시면서 충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